노아 방주 역청과 바벨탑 역청의 차이. 자, 창세기 6장 14절을 볼게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어디 갔어? 집안에 두고 있었나? 아니 이게 어디로 갔어? 창세기 14장 6장 14장 어디로 갖다 놨어? 자, 노아 방주 짓는 재료가 역청. 자, 11장 창세기.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도 역청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바벨탑 역청을 한번 볼게요. 이건 칸들, 이게 칸이죠, 칸. 칸들의 안팎으로 칠해야 돼. 뭘로? 역청으로. 이거는 뭐냐면 그 물이 홍수가 내릴 때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칠한 거야, 이게 이 역청은. 근데 바벨탑의 역청은 이제 그 쓰임이 뭘로 쓰였나 보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해래. 자, 여기 이 단어를 주의해서 보세요. 돌 대신에 뭘로, 그러니까 벽돌로 하는. 벽돌로. 그러면 이 돌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로 취급을 하셨어. 돌. 돌이자 우리는 돌에서 또 뭐를 채취하냐면 보석을 채취. 그래서 보석이 에벤이에요. 에벤. 그게 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석이나 돌이나 뭐예요? 같은 뜻이야.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치자냐면 돌이자 보석으로 취급하시고, 그래서 저기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인 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표상이.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을 뭘로 지었냐면 돌로 지었잖아요. 벽돌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돌이 아니라 깎은 돌이에요. 깎은 돌을 머릿돌이 위에 놓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니므롯은 돌 대신에 벽돌로 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그죠? 그래서 뭐 했냐면은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는 거야. 원래는 이제 이게 진흙으로 하는 거예요. 진흙. 예. 역청.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는 진흙이에요. 대신으로 했으니까 이 역청. 진흙은 여기에 보니까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잖아요. 그 킹제임스 그 성경에 보면 이 진흙을 해반죽이라 그래요. 해반. 해반죽이 이게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반죽이. 야, 이게 깊이 보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이 탑을 쌓는데 먼저 벽돌을 만들고 이 벽돌을 뭐 했냐면은 이제 이게 붙이는 역할. 이게 쌓아야 되니까.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벽돌 해반죽. 벽돌은 돌은 하나님께서 자연석이잖아요. 그거는 돌은. 근데 그거 아셔야 돼. 돌은 자연석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벽돌은 인조석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보세요.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아야 돼. 하나로 연결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탑을 못 쌓으니까.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아주 단단하게 이거를 묶어서 이게 탑이 되게 해야 되는데 탑은 뭐를 상징하냐면 그 성이자 성은 도시라 그랬고 도시가 곧 나라다. 나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1장에서 이 바벨탑을 쌓는 주체자가 누군가 봤더니 니무롯이었다는 거예요. 니무롯.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볼게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이게 영어로 물질이에요. 물질. 뜻이 물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벽돌, 해반죽, 물질. 그러면 사단의 계획이 어렴풋이 이제 나오죠. 벽돌은 돌 대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벽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규격과 치수가 무게가 똑같아요. 똑같지 않으면 성이 되지 않아. 탑을 쌓을 수가 없어. 모양이 똑같아야 돼. 이것이 기계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자연석 크기도 모양도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 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 쌍둥이도 다 틀려요. 다 개성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벽돌은 똑같다고, 일정하다. 그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자연석으로 만들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 생기가 들어갔어요. 성령.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그 백성,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벽돌은 이게 빠진 거야. 그냥 흙이야. 그냥 흙. 이런 사람은 사단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거 짓는 거잖아. 사단이 여기 지구에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 자기한테 완전히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굴복하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굴복시킬 수가 없어. 자기 뜻에 따르지 않아. 이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은, 성령이 빠진 사람은 자기가 뭐만 주면, 물질만 주면 완전히 다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 말에 완전히 굴복. 그래서 그 이 사단이 의도하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을 다 경배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니무롯이 이 주체가 여기 10장에 이미 나와요. 니무롯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폭군이라 그래요. 독재자라 그래요. 그리고 특별한 사냥꾼이라,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래요. 이 특이한 사냥꾼이 뭐냐면 그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예요. 이게 능한 자라는 뜻이야. 근데 능한 자는 하나님뿐이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니무롯이 그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을 뭐예요? 인간을 자기한테 뭐예요?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들을 굴복시켜서 뭐냐면 지배하는 그런 폭군이 그 의도가 사단이었다 이 말이야. 누굴 통해서? 니무롯을 통해서. 이 성령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줘서? 물질을 줘서 하나로 어떻게 되게? 하나. 아주 결속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한테 물질을 빼면 어떻게 되게? 짐승의 표가 그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일을 한다니까. 지금까지 물질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줬잖아요. 그 경배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많이 어떻게 했어요? 길들여졌어요.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불편해. 그거 뺏어가면 어떻게 돼? 못 살 것 같은.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사단이. 그의 목적이 그거예요. 물질로 자기를 뭐하게 하게 해서 경배하게 하고 그걸로 뭐냐면 자기가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는. 매매권을 안 준대. 매매권이 뭐예요? 사고 파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물질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거기 노예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보다 돈을 벌게 이 세상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일생을 다 걸잖아 거기에. 그게 죽는 길인지도 몰라. 아주 죽자 사자 일하잖아. 내 힘을 다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뼈가 부서지도록 공부를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한 거야. 그 여기에서 이 바벨탑 사건이 마지막 때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결말을 보여줘. 이게 지금 그 노아 방주 역청과 바벨탑의 뭐예요? 역청의 다른 뭐예요? 차이점이에요. 자, 바벨탑의 역청은
노아방주 역청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카파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덮다, 속죄하다, 예, 속량하다 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바르라 그래요. 이거는 노아 방주의 역청. 근데 바벨탑의 역청은 원화가 달라요. 역청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달라요. 헤마르예요. 노아 방주는 역청은 카파르고 바벨탑의 역청은 헤마르예요. 헤마르. 이 뜻은 뭐냐면 끓다, 거품이 일다 이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이게 거품이야, 끓다, 거품이 일다. 근데 이 바벨탑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니무롯이 자기를 불복하게, 자기한테 경배하게, 경배하는데 그냥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독재자로 종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역청하고 노아방주 역청하고 바벨탑 역청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고, 이 바벨탑을 지은 사단은 뭐예요? 자기한테 뭐하기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굴복하기,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종으로 만든. 그래서 그랬잖아, 마지막 때 그 짐승의 표가. 자기한테 경배 안 하면 매매표를 주지 않는다잖아. 그 매매표를 주지 않는다는 건 죽인다라는 뜻이야.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독재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독재로 무조건 협박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구속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역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돌로 지은 거예요. 여기 이 돌 대신 벽돌을 했대잖아요. 사단은 세상 나라를 뭘로 졌어요? 벽돌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냐면 거기에 자기 나라를 세울 때 벽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반죽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료는 돌인데 에벤이에요. 에벤. 근데 이 에벤이 뜻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에벤자 나오는 게 사무엘이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기에 이제 돌을 세웠잖아요. 기념하게. 그게 에벤에셀이잖아요. 돌이. 자, 그러면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십계명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판. 남색 보석에. 남색 보석. 그 돌 보석이 바로 우리 마음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에는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서 줬지만 새 언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 마음판에 기록을 해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뭘로 상징했다는 얘기예요? 돌로 상징. 돌이자 보석에게서. 돌 같은 우리에게서 보석을 빼낸 거야. 빛나는 보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였냐면 보석으로 취급을 하시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 복에 그 앞에 판결판 보면 12보석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지파잖아. 지파를 대표하는 보석. 양 어깨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그 판결패에 있는 그 12보석인 그 대제사장이 가슴에 그걸 달았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뭐냐? 축소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판결패를 달았잖아요. 그게 정사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도 뭐예요? 정사각이잖아요. 정립이죠. 그거를 여기서 미리 보여줬다 이거. 그 얘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12지파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우리.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가슴에 품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버지 앞에 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뭘로 취급을 하셨다? 보석으로 취급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값없는 어떤 진흙으로 우리를 취급하신 게 아니고 하찮은 돌로 그 취급한 게 아니고 우리를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보석으로 취급을 하시고 그것도 내 가슴에다 품고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돌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우리를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범죄함으로써 그걸 그 하나님의 그 이 빛나는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뭐니 회복시켜 주실 거지. 예. 자, 솔로몬이 이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표상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솔로몬 왕국이잖아. 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지을 때 그 재료가 뭐냐? 근데 이제 표상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이 솔로몬 예루살렘이 표상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리스도 왕국이 어떻게 세워질 건지. 그래서 그 재료를 보면 그리고 어떻게 지은 과정을 보면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지어서 그거를 완성시켜서 이 땅에 그 나라와 함께 내려오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하시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처음에 뭐부터 갖다 놨습니까? 뭐부터? 기초돌, 머릿돌부터 갖다 모리아산에다 올려놨잖아요. 모리아산이 뭘 상징해요? 예루살렘이 건설한 곳이잖아. 그럼 그 모리아산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곳이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근데 머릿돌이신 신약에 와서 머릿돌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고 시험하는 돌이고 기초석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석을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을 그 기초석에 맞는 돌을 그 모리아산에서 거기서 찾아가지고 올려놓는 게 아니고 저 멀리 그 이방 나라 레바논에서 그 돌산에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가서 그거를 뜨는 거예요. 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숟갈로 밥을 뜬다 그러잖아요. 밥을 뜬다. 거기서 돌을 떴어요. 떠가지고 거기서 깎았어요. 뭐에 맞게? 머릿돌과 맞게. 여기는 모리아산에서 한 게 아니야. 어디서? 레바논에서. 그럼 이거 다 표상이잖아요. 그 레바논이 어디냐? 모리아산은 어디냐? 모리아산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세상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흩어진 게 다 돌이잖아요. 쓸데없는 돌은 하나님께서 떠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보석이.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 그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 하나님의 품성을 뭐가 해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꺼내려면 그 보석으로 만들려면 연마를 해야 돼. 깎아야 되고 왜? 쳐야 돼. 그게 안 나와. 그리고 용광로에다도 집어넣어야 돼. 연마하지 않는 이 돌은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연마한다 깎는다가 뭐예요? 시련과 고통, 고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일을 내가 통과해야지만 어디로 갈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거든. 모리아산에 어떻게 해요? 기초석 위에 올려질 수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재료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떠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깎이는 중이야. 연마당 뭐 하기 위해서? 완전한 예수님의 그 닮은 보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다 깎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 시간, 때는 다 달라. 그거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 자연석 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조종 못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벽돌만 할 수 있어요. 벽돌은 뭐만 주면? 물질만 주면 다 굴복합니다. 희한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게 다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식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질로 벽돌이 된 사람은 누구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의 표로 그게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뭐야? 물질을 사고 팔 수 있는 뭐야? 돈이잖아. 그거를 안 준대잖아. 자기 곁에 경배 안 하면.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죽여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산다잖아요. 응. 죽어도 산대잖아요. 이건 몸만 죽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에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기가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몸만 죽었지. 예. 하나님께서 다시 뭐냐면 일으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너희가 지금 살았다고 해나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죽었대잖아요. 그래서 살았다고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요. 이거 사는 거는 육이 산 거지. 결국엔 이제 시간 되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뿐이 없어. 근데 흙이 똑같은 흙이 아니라 그러지. 부활할 흙. 그 다음에 영원히 흙이 되는 흙. 부활되지 못하는 흙. 네. 그래서 그 니무롯이 바벨탑을 짓는 사건은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역사. 그래서 그 바벨탑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계 정부야. 말하자면 중앙 정부야. 세계 정부를 하나로 중앙에서 뭐예요? 통제하는 거. 앞으로 그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로? 짐승의 표.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바벨탑의 그 시초로 그 계획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역사에. 지금 사단이 그 일을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거의 다 어떻게 했어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만 지금 남았냐면 짐승의 표를 발표만 남았어요. 짐승의 표를 일열 시험령을 내려서 이제 짐승의 표를 이제 그 자기한테 경배를 하면 짐승의 표를 주고 매매할 수 있는,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는 사람 이걸 안 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는 자들은 이제 다 잡아 죽이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그 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도린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가 주는 물질은 안 받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먹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야 때 보여줬잖아요. 비가 어떻게 했어요? 비가 중단됐을 때.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종들을 풀어냈잖아요. 군사들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그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잖아요. 글로. 하나님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1월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빵과 물을 이 조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조달하죠. 내가 농사짓고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주는 그런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에게 인을 쳐준다 이 말이에요. 뭘로? 늦은 미성령. 그래서 완전히 이때는 뭐 하잖아요? 갈라진 벽돌과 뭘로? 돌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배에 역청을 밟는, 그 역청을 밟는 사람들. 바벨탑의 그 역청은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들. 이 차이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 이건 곧 뭐냐면 뭐를 결정짓냐면 멸망을 결정짓니다. 그리고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역청을 밟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청을 밟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11장 그 바벨탑 사건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바벨탑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잖아. 그 결국에 세상 끝에도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 니무롯이 세우잖아요. 니무롯이.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니무롯이 신할 땅에다가 그걸 세웠거든요, 바벨탑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세월이 쭉 지나서 그 땅에, 바로 그 땅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그 땅 위에다 느부갓네살이 뭘 세웠어요? 나라를 세운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짓고 혼잡하다라는 그 뜻을 가진 그런 나라를 지었는데, 그 바벨탑을 지을 때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잖아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똑같이 그 땅에다가 뭘 지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육적 바벨론 나라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고레스 왕을 보냈잖아요. 고레스 왕. 그래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도 안 하고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전쟁이나 했냐면 안 했어요. 그 안에서 문을 그냥 열어줬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그냥 스스로 어떻게 무너졌다.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자, 물질로 이루어진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계시록 18장. 자, 1절서부터 4절까지.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이거는 뭐냐면 이 천사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냐면 늦은 비 성령을 줘가지고 그들이 큰 권세로 이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랬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예요? 바벨론. 지금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이 무너졌잖아요. 여기서 이미 결말을 보여줬어. 세상 끝에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하는 정신을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졌는데 결국에 그 바벨론도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잖아요. 마지막 때 이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세운 나라는 바벨론이지. 자, 그 오늘날 마지막 때 바벨론,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하나님같이처럼 되려고 하는 이 세력이 어느 세력이에요? 로마 교황권이잖아요. 또 찾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래잖아. 응? 자기가 뭘 용서해요? 인간들의 죄를 자기네가 용서를 하고. 정방훈이. 정방훈이가 또 김생 같은 사람. 권한이 있대요. 자기가 그 죄를 용서하는, 사할 수 있는. 그게 바벨론이다고. 마지막 때 바벨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여기가 귀신의 처소예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거짓 오류가 난무하는 곳이잖아.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각종 더럽고 각종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 음행하다라는 거는요. 그거는 거짓 진리예요. 거짓 진리. 거짓 진리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거짓 음행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서. 이 세상의 왕들이면 상고들 장사하는 무역하는 사람들이면 다 그와 음행했대잖아. 뭘로? 거짓으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이 마지막 그 물질로 바벨탑을 쌓은 이 나라는 결국엔 망한다. 그거를 어디서 보여줬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미리 보여줘. 그리고 노아 방주의 역청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역청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발릴 때 우리는 뭐예요? 어떠한 그 이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덮친다 해도 절대로 그 물이 우리한테 안 들어온다. 안전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안주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예, 요게 노아 방주 역청과 바벨탑을 짓는 역청의 차이다. 한 5분 쉬었다가